마더와이즈 지혜 8번째 주 마지막 5번째 날입니다.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저 스스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것으로는 주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생명뿐입니다. 제 안에서 주님이 귀하신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외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래에 찬송가 가사를 읽어보라. 아는 찬송이라면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불러보라.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의지 드리니 당신의 것 되게 하셔서 내 마음 당신 것이니 충성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프랜시스 R. 헤버갈 작사 1874년 2월에 씀. 그릇. 그릇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담는다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는 농부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즉 가지치기를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이다. 열매는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맺힌다. 이 땅에 그분의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로 흘러들어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맺은 결과다. 그 열매의 특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역에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지치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잘라내야 한다. 살아있고 신선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내면의 생명. 나무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숨길 수 없다. 나무 줄기 안에 참나무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분명 도토리가 열릴 것이다. 복숭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복숭아가 열릴 것이다. 열매는 나무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결과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생명을 숨길 수 없다. 내면이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증거로 우리 삶에서 육적인 것이 나온다. 영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내면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것이다. 그분의 생명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며 그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질문, 섬김의 사역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를 고르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먼저 주님께 여쭤본 다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그냥 기도만 하고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남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을 섬겨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 답을 찾기 어려웠는가? 정답은 단 하나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면 금방 지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세상에는 할 일이 많다. 그러나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항상 여유가 있으셨다. 그분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셨을 뿐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셨다. 사역. 사역은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 것이다.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길 것이다.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다.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가끔 내 일이 아닌 일을 맡을 때가 있었다. 내 눈에 필요들이 보이니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갈수록 힘이 든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일이 아니면 금세 지치고 힘이 바닥나고 말 것이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해 싸우며 세상을 극복해야 할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당장은 성공한 듯 보인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후 그분이 맡기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하게 받는다. 쏟아 부을수록 더욱 채워진다. 사역이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사역의 과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부르셨던 제자들뿐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날 말씀해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4단계 사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였다. 마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대사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단계의 사명을 주셨다. 첫째, 그들은 가야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변경하여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뛰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도전해 줘야 한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내 사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을 높여드리라. 그분이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품과 생명에 잠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오이가 소금물에 잠기면 피클이 된다. 오이의 성질이 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잠겨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넷째,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의 삶의 교육 과정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억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2계명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명의 범위를 정해 주셨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집에서 출발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점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가정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들과 함께 마더와이즈 모임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편과 함께 해외 선교로 부르심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 사역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 독신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할 것이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수천 명 앞에서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다는 것이다.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는가?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쓴 기도 몇 편을 소개하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마더와이즈를 공부하는 모든 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첫 번째 기도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기도문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이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로 마치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더와이즈 지혜 공부를 마치더라도 계속 제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배운 진리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주세요. 삶의 필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배운 원리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한 같은 마더와이즈 교재로 같은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전 세계 모든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매일 의식처럼 실천할 일. 남편과 자녀들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 집에서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남편과 자녀들이 집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따뜻한 인사로 배웅하고 맞아주라. 저녁에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족이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라.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